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길.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이 성경엔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대로 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가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교회로 불러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잘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성삼위일체가 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변화가 있느냐? 예수를 믿을 때 제일 큰 변화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거기 로마서에 보면은 8장 9절로 11절 그리고 14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다음에 14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변화가 있느냐 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그 내재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 영이 살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습니다. 이 세상 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천국까지 갈 동안에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핍박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동행을 하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까지 오질 못해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사랑의 줄로 인해서 모든 시험 환난, 죽음의 환난까지 사랑으로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천국 가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 세상에서 연단을 많이 받아서 자기는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입고 나가는 건데 자기가 깨어지고 그리스도로 형상을 닮아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 4장 7절로 보면은 7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그 다음에 또 없나? 13절까지 읽으셨어요? 11절이요? 13절까지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 성령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영으로 사랑하면서 육적인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중심이 영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 성령을 받아 깨어나서 일어난 것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36절 누가 36절이요? 예. 로마서 35절 죄송합니다. 예. 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예, 영생의 길은 첫째, 자기가 예수를 믿어 자기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영이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순종해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첫째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환난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지만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말짱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흉계로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는데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서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사정을 간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 궁정 법칙이 그래요. 오직 사는 길은 왕이 금호를 내밀 때만 살아요. 근데 에스더가 한 달 동안 왕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웠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갔을 때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맞이하고 에스더가 자기의 사정을 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취하여 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대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다 이기는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많습니다. 그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바로 이 길을 다 잘 걸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나이가 75세가 돼서 이제는 노인이 됐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됐는데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오히려 즐겨해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애굽을 떠나 하나님 백성과 같이 고난받는 걸 즐겨해서 글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쓴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취하여 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국제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좀 상당히 어려워요. 미중 이 무역 갈등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2천억 불에 대한 관세를 또 부과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미국에서 관세를 수십 프로를 갖다 얻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중국이 수출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이 제일 큰 소비 국가인데 수출이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미 중국이 이 외환 보유고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대요. 지금. 일본하고 통화 수화포도 했는데 그래도 그걸로 안 돼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이 문제예요. 중국이 수출하는 것에 한 30%는 우리가 그 부품을 대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가공해서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지금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은 계속 뛰고 지금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상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문제는 그렇고 또 문화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세상이 점점 이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생을 취하여 가는, 옛날에는 그냥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크게 큰 그거 없이 살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아들의 지위를 확보하려면은 첫째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거 안 읽었죠? 로마서 8장 19절 14절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끝나지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흑암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생명에서 옮겨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데 재물을 가지고서 형제를 좀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서기관이 또 뭐라고 율법사가 뭐라고 묻냐면은,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웃이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예를 들어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이 벗기고 매를 많이 맞아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는데, 거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해요. 두 번째는 레위인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어디 여행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밤새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환자를 치료해달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하기를, 이 세 사람 중 누가 진정한 그 이웃이 되겠느냐, 그 쓰러진 사람의.
그러니까 그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렇다. 가서 이렇게 너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속에서 나갑니다. 또 한편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생활 환경으로,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사람, 병이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사람,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인데 자기를 천대하는 사람이 길거리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서 가서 도와줘서 죽어가는 것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답변이 없어요. 답변을 하셔야지. 예? 있어요? 뭐 없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있는 분도 좀 있어요.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시다. 그거 도와줘야 돼. 꼭 우리가 뭐 있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그 사람 죽는데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게 참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혼자 밥 해 먹기가 어려워서 힘들어 할 때 그 사람이 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좀 미워했는데 그건 피차간에 서로 말도 안 해. 미워하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죽을 쏘서 한 냄비 쏘서 아주 맛있게 장조림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맛있게 해서 쏟아주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좀 드시라고. 갖다 줬어요. 이 사람이 그걸 먹고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 내가 잘못 봤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죽 한 냄비로 그게 오해가 다 풀리고 아주 좋아졌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뭐 큰 거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몸져 누워 있는데 하다못해 저녁에 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방도 좀 훔쳐주고 애들 울면은 좀 맛있는 것 좀 가서 애들 좀 사다 주고 좀 달래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구 또 어려운데 개업했으면 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한 일주일만 가서 해주면은 그 사람 감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사랑은 세 가지로 하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 사랑을 하는데 세 가지를 해야 돼. 세 가지. 첫째, 인자하게 사랑을 주고, 첫째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야 돼. 세 번째는 용서해 줘야 돼.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그 사마리아인도 그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런 일 많이 생겨요. 집안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싸움 나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내 남편이 나 위해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병났구나. 그런 마음으로 해서 도와주면 남편이 그거 알아요. 감동이 딱 된다고. 또 반대로 부인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이 나 위해서, 이 못난이 같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애 낳고 고생 많이 했지.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서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행동으로 해야 돼요. 그러고 용서해 줘야 돼요. 진정한 용서가 안 되면은 사랑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직 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화 깨끗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자식과 부모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엄청나게 때렸다. 이런 경우. 안 잊어버린다고 애가. 그리고 속으로 꽉 잡고 있다고. 용서 못해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애를 붙들고 그냥 끌어안고 울면 돼. 그냥 울고, 야, 너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한 거 난 미안하다. 너 잘되라고 한 거다 사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풀어져요. 몇 번 하면 다 풀어진다고. 애들이 병이 다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고 계속 있다고. 그게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정말 인자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은 다 눈같이 다 녹아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눈이 내리면은 온 천지가 다 깨끗하게 하얘지잖아요. 쓰레기 더미도 깨끗해져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시험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잘 나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